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장의 미래이고 또 한국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해야죠, 설교를. 길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호응해 주시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모두 다 수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도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 총명하시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 빈들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석양이 졌습니다. 해는 뉘역뉘역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빈들에서 허기지고 또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고 사람들의 영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가실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소양,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정말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면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한 지도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굶주리고 그렇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빈들의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다고 하죠.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시험하며 물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말씀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돈 벌기는커녕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수년째 그런 어려운 생활을 거듭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는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먹일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없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구원하라. 단순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어둠 속에 거대한 악의 세력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엉뚱한 말씀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식당에 갈 것 없다. 음식을 사러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장 선배 가운데 애광원 여러분 아시죠? 애광원의 김인순 원장님, 제가 예전에 거기 방문했을 때 그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증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그냥 단순한 기적 이야기, 그냥 자기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광원을 해 보면서 정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현실로 이렇게 정말 5천 명을 먹이고서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사역을 전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실제를 믿게 되었다 고백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먹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서 고아원을 세울 때 가진 것이라고는 겨우 몇 루피의 그와 같은 작은 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세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는 사람들에게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테레사와 이 작은 돈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테레사와 이 작은 물질을 축복하시면 저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의 그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어떻게 먹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서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대단하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볼품없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나누시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가 진정한 지도자, 여러분들의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신대학교가 사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기장의 전통, 한신의 전통은 우리가 정신을 일깨우는 그와 같은 동산이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우리들의 영성,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사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들도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부가 바실리우스입니다. 카파도기아 교부 가운데 맏형이죠. 이 바실리우스는 엄청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카파도기아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 집안 출신이었는데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유학 가고 나중에는 아테네로 유학 가가지고 줄리안 황제와 동문 수학할 정도로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머리도 얼마나 총명한지. 그런데 세상 학문을 다 접하고서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는데 누이의 영향으로 수도사가 되죠. 수도사가 되던데 바실이 수도원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지만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인데 이렇게 사막이나 광야에 수도원을 채워놓고 개인적인 영성만 수련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도원을 도시 근교로 가져옵니다. 근교에 차려놓고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일하는 그와 같은 잉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원에다가 병원도 짓고 무료 급식소도 짓고 고아원, 양로원, 호스텔, 호스피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바실리우스입니다. 그는 또한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 논쟁을 종식시킨 교부였죠. 나중에 가이사랴 교회에서 그를 감독으로 모셔왔을 때 그때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그 때를 노려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할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어떤 가난한 집 가정은 다른 식구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자식 하나를 노예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이 바실은 부자들에게
나눔을 강조하고 행정관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들을 입안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바실리아드라고 하는 거대한 바실의 공동체를 세우지요. 그 바실리아드가 거대한 도시로 나중에 발전합니다. 수도사로서도 엄격한 수직적인 영성과 이 사회적인 영성을 통합한 이 바실리우스, 여러분 많이 공부해 보시고 모델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 교단이 예언자적인 교단으로서 역사성과 또 우리 기장의 정신을 가지고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시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을 가지시고서, 비록 나는 머리띠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축복하시면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큰 뜻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주는 현재 교단의 모습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 교단에 정말 새 바람을 일으켜서 과연 한국 기독교 장로회, 과연 예언자 교단, 작지만 큰 교단, 그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희들 가진 거 없다고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축사받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신대학교와 한신대학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이 정말로 선지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결단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모든 교직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